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의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는데 두 분의 공동 저자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유형을 강아지와 고양이에 비유하면서 해학적으로 풀어놓았는데 두 분의 저자가 성도들의 모양을 강아지 같은 분은 성도라고 얘기했고 또 고양이는 그냥 신자로 얘기했는데 개를 향해서는 저자가 이렇게 그 책에서 썼습니다. 강아지는 당신은 나를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반면에 고양이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당신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그러면서 강아지 성도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려 하지만 고양이 신자들은 하나님마저 주인인 자기를 따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한번 읽어볼 봄직한 책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책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책값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고양이 신자는 마지막 세대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 아마 종말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히 사랑할 자기 주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집착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고양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나의 유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1절 제가 1절, 2절 여러분이 3절 싶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고양이 신자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양이는 주는 먹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하게 앉아있죠. 폼나게 폼이 있게 주인의 삶을 관찰할 뿐입니다. 특별히 고양이는 힘든 것을 싫어하는데 어슬렁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양이 보시면 특별히 낮보다는 밤에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고 다른 동물들의 접근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양이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또 먹을 것을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제 먹을 것을 찾는 것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다른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죠. 먹을 것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면은 으르렁거립니다. 고양이과의 동물들이 다 그렇죠. 혹여라도 섬김이나 봉사나 양보 등을 주인이 시키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핥히곤 하지요. 주인을 노려보거나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치 기도마저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다고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고양이 신자에게 주님은 그저 나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촌눈억자 아니면 요술방망이 혹은 마술사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중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고양이처럼 나만 받들라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주인은 필요한 만큼 존재해주면 그만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인과의 친밀함, 관계, 교제, 그리고 주인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죠. 그러다가 주인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주인을 바꾸기도 하고 주인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완전히 다르죠. 강아지는 철저하게 주인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주인이 야단을 치고 먹을 것을 안 주고 또 박대를 해도 거절을 해도 주인을 섬기다가 손해를 보아도 오직 주인밖에는 없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지요. 심지어 주인을 죽이려는 주인을 보고도 꼬리를 살래살래 흔듭니다. 주인과의 사이에서 손익계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랑과 충성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인을 공격하지도 않고 혹여라도 주인이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행여라도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더라도 수백 리 길을 달려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강아지의 특성입니다. 우리 진도 고양이 아니면 해외에서 이제 잃어버린 그 고양이들이 수만리 길을 찾아온 그런 이야기들 알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 신자만 양성해낸 것이 아닌가. 아니 고양이를 훈련시켜서 강아지 흉내만 내도록 그리고 테크닉만 가르쳐서 속은 고양이인데 겉은 강아지인 성도를 만들지 않았는지 그런 반성을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강아지 성도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가 강아지 성도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강아지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개역 성경에는 이 계명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지키면 어떻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온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순종으로 그 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두는 사건이 어린 양 사건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불순종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영어로 그걸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말을 듣고 믿고 신뢰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 유월절 어린 양과 피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 양과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에 대한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불안과 참소에 대해서도 조금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살아 역사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하여 영원한 용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피는 적혈구와 백혈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혈구는 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호흡이 끊기는 거죠. 그러면 죽음입니다. 백혈구는 온갖 좋지 않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은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저를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의 순종이 가져다 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순종의 증거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우리 삶의 방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거꾸로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2장 5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까요? 아니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할까요? 네? 둘 다 맞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이나 언약이나 그 말을 잘 들어줍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이나 어떤 가르침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을 앞뒤로 바꿔놨는데 의미가 다르지 않은데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순종하는 자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거지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 오늘 3절에서 6절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자, 부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하여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애착도 있고 집착도 있고 또 애정도 있고 증오도 있고 서로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족끼리는 항상 뭐 다툼이 있고 의견 불일치가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왜 서로 싸움이 있냐?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어느 부부가 저녁에 약간 다투고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투고 서로 싸우면 어때요?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 화가 나서 다투어서 이제 싸웠으니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내일 아침 회사에 일찍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다가 아내를 보게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보, 나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미 8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같이 치밀어 올랐지요. 그런데 그 뒤를, 침상 뒤를 되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메모지가 있는데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그런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메모를 해놓은 거죠. 메모지로 잠을 깨는 거예요. 서로 화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은 심각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작은 일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부부싸움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려고 하면 결코 싸움이 안 돼.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지. 지려고 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지려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지는 것이다. 그러면 지기만 잘하면 그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싸우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나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주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랑이 식었을 때 아니면 다른 것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겼을 때가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이 눈에 아주 크게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이 제 눈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제 말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지키는 게 순종의 문제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이 참 많은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죠.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치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면 매사에 짜증이 나고 일이 꼬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대한 그런 잔상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행복한 부부라는 것은 사랑함으로 나오는 반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 말씀인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순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쉬운 성경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 때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죠.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고난의 길을 선택한, 많은 넓은 길 위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 봉사해야 되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여행 가면 태국에 유명한 게 있어요. 태국은 코끼리가 많아요. 코끼리 쇼를 구경하게 되는데 태국에서 코끼리 쇼를 사람들이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얼마나 코끼리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켰는지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련사가 이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코끼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관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주어서 이제 안식년 여행을 온 한국 목사님이 그 군중 중에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어. I show you.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코끼리 옆에 가서, 코끼리 귀가 크죠, 그죠?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코끼리 그 큰 눈방울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데 눈물 정도가 아니라 코끼리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조론사가 놀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한 방울 흘려, 한 방울뿐만 아니라 이게 뭐 대성통곡을 했으니까 1,0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했냐고 너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셔서 말도 빨라지고 다 당황하셨군요. 말도 빨라지면서 어떻게 코끼리에게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의 개척교회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 몇 마디 던졌다는 거예요. 당황한 조련사는 이번에는 저는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흥분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진짜로 앞발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또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제는 코끼리가 앞발만 흔드는 게 아니라 앞발을 흔들고 그냥 뒷발을 흔들고 꼬리까지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조련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끼리 귀에다 대고 나랑 같이 시골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다 들 뿐 아니라 흔들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 것을 알지만 그 말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코끼리뿐입니까? 성경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영적인 일에 탁월하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이 젊은이가 질문하는 그런 마음의 심중을 깨트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관해서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율법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온전하고 할진대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으냐? 이 온전하다는 말, 완전하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이 청년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은 다 율법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모실 수는 없었던 것이요.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고민하며 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집과 가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빈민가로 거처를 옮깁니다. 또 회사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책들을 포기합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하죠.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 또 교수로 19년 동안 봉사했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팔의 선교사님. 19년 동안 1년만 채우면 평생 봉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있으면 이제 대학병원의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직책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수많은 제자들이 재산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영성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 저 아까운 것을 포기하다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